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문이 명운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리고 지금도 제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제가 30 중반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운 처지였습니다. 조상님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가업은 무너지고 제 손에는 빚더미만 남았지요.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우며 하늘을 원망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올 만큼 시리도록 밝은 밤이었죠. 잠결인지 꿈결인지 모를 몽롱한 기운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길게 늘어진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제 방 한가운데 서 계시더군요. 그분은 저를 보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무엇에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집 뒤편에 있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발도 못 들릴 험한 산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노인의 뒤를 따르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허리 즈음에서 노인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발 아래 땅을 3번 내리치셨죠. 그 순간 안개가 걷히며 거짓말처럼 평온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주변 산새가 마치 양팔을 벌려 포근하게 감싸 안은 듯한 형세였고 땅에서는 은은한 금빛 기운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저를 돌아보며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당 자리라네. 여기에 내 조상을 모신다면 너의 가문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야. 하지만 명심하게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이 자리는 산 사람의 욕심이 닿는 순간 그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저주가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단순히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지요. 저는 그날 새벽 곡괭이 하나를 챙겨 꿈속에서 본 그 장소를 찾아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을 헤맸을까요? 정말로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바위와 나무, 그리고 그 아늑한 공터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노인의 마지막 경고는 제 머릿속에서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보다는 부귀영화라는 달콤한 말에 제 마음이 온통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선산에 모셔져 있던 증조부님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몰래 사람을 부려 야밤에 작업을 시작했죠. 관을 옮기기 위해 원래 있던 묘를 파헤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벼락이 치기 시작하더니 산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꾼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돈을 더 얹어주겠다며 그들을 다독여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드디어 증조부님의 유고를 수습하여 노인이 알려준 명당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일꾼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땅 속에서 흙 대신 붉은 피 같은 진액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연장을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피 같은 진액을 퍼내고 또 퍼내자 신기하게도 그 밑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황금빛 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홀린 듯 증조부님의 유고를 그 자리에 안치하고 봉분을 올렸습니다. 이장을 마친 그날 밤부터 제 삶은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망해가던 가업은 예상치 못한 기회들로 인해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투자하는 것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저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조상덕을 톡톡히 본 행운아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저 역시 노인이 말했던 저주 따위는 그저 겁을 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제 재산이 정점을 찍었을 때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금지옥 옆 키우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방 안에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자꾸 저를 데려가려 해요. 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구해다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삽으로 판 흙더미처럼 기괴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기이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미쳐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며 비명을 지르다 뛰어들었고 어떤 이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잘못했다고 빌며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집안에는 매일같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번쩍거리던 대저택은 점차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용하다는 직원과 무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그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산자의 생기를 빨아먹는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말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제야 저는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산 사람의 욕심이 닿는 순간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그 무서운 저주 말입니다. 저는 뒤늦게 증조부님의 묘를 다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제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빌며 다시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았던 봉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구멍 안을 들여다보려 다가갔습니다. 순간 구멍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딱딱하고 차가운 마치 죽은 사람의 뼈마디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두고 어디 가시나요? 구멍 속에서 들려온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구멍 깊은 곳에서 꿈속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예전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일그러지고 눈에서는 핏물이 흐르는 악귀와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내 이놈, 명당의 주인은 정해져 있거늘 내가 감히 천기를 누설받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 금기를 어겼구나. 이제 네가 누린 모든 영화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니라. 노인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으리으리했던 제 저택은 간데없고 그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흉가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여기가 누구네 집인지 물었습니다. 행인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여기는 수십 년 전 명당에 미친 한 사내가 일가족을 데리고 자결한 터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요. 저는 소름이 끼쳐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제 손은 이미 노인처럼 쭈글쭈글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그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과 제 삶을 되찾아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길은 점점 사라지고 안개 속에서는 죽은 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하기도 했고 더 깊은 곳으로 유혹하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쪽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를 따라 안개 속으로 뛰어든 순간 제 눈앞에는 다시 그 명당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묘지가 아닌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는 죽은 줄 알았던 제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이끌어 상 앞에 앉혔습니다.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평소 제가 좋아하던 진수성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만은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마치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입안에는 이빨 대신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고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검은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다. 저주받은 환상이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잔치상은 사라지고 제 주변에는 수많은 무덤이 저를 포위하듯 솟아올랐습니다. 무덤들 사이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들이 뭉쳐지더니 다시 그 노인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망칠 곳은 없다. 이곳은 이미 죽은 자들의 땅이며 너 역시 그들의 일원이 되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제가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며 밑도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제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제가 본 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던 명당 자리가 사실은 거대한 뱀의 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뱀의 뱃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욕심의 대가로 갇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끝없는 어둠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눈을 뜬 제 앞에는 다시 처음에 그 산속 공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낯선 선비 한 명이 묘자리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선비는 직관과 함께 지도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일으킬 최고의 명당이로구나.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당장 떠나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탐욕에 가득 찬 눈빛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의 뒤에서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 노인이 서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 노인의 얼굴은 이제 제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다음 희생자를 유혹하는 저주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땅을 팔수록 그의 생기는 조금씩 제게로 흘러들어왔고 저는 그의 파멸을 지켜보며 영원히 이 산에 갇혀 있어야 하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당신은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 입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이 제게 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비는 기뻐하며 더욱 깊게 땅을 팠고 그럴수록 그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당에 깃든 진정한 저주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선비가 첫 삽을 뜬 그 자리에서 다시 붉은 진액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땅속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구멍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선비가 파헤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 저는 또 다른 어둠의 심연으로 내려가야 하는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사찰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저를 결박하던 검은 기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군가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제 간절한 외침의 종소리는 더욱 커졌고 사방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웃음소리도 멀어지고 무덤들도 하나둘씩 땅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 시절 제 이름을 부르던 친구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길잡이 삼아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노인의 형상을 한 제 자신이 저를 붙잡으려 손을 뻗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안개를 뚫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사방은 고요했고 새벽 이슬이 맺힌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가 누워있던 자리를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장했던 증조부님의 묘지가 아니라 이름 모를 무연고 무덤들의 공동묘지 한복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삽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제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귀신에 홀려 이 산속을 헤맸던 것일까요? 저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살아있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산으로 사라진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의 공기도 이전과는 달리 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었던 그 막대한 재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사업체들은 모두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부귀영화와 맞바꾼 것이 제 영혼과 가족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얻는 소박한 밥상이 저주받은 명당에서 얻은 산의 진미보다 훨씬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제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노인과는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죠. 노인은 제게 물 한 사발을 청하더니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셨구려.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참으로 대단한 운을 타고나셨소.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나. 그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야. 자네가 그 땅에 흘린 피와 눈물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언젠가 자네의 후손 중 누군가가 다시 그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지. 노인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니요. 저는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 하면 그 저주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산 너머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가면 천년된 고목이 하나 있을 것이네. 그 나무 밑에 자네가 그날 썼던 삽을 묻고 사죄의 절을 올리게나. 그리고 다시는 그 산자락에 발을 들이지 말 것을 맹세해야 하네.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그때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의 피를 이은 모든 이가 그 명당의 거름이 될 것이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그 낡은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산이었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바람은 제 귓가에 대고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듯했고 발밑의 돌뿌리들은 자꾸만 제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봉우리 정상에 다다르자 노인이 말한 거대한 고목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지만 그 가지 끝에서는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무 밑을 정성스럽게 파내어 그 저주받은 삽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영혼들과 제 조상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9번의 절을 올리자
갑자기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제가 묻었던 삽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을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려나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산 입구에 서서 멍하니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 부름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눈은 제 아들의 맑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탐욕에 가득 찼던 제 자신의 눈, 그리고 그 노인의 눈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산 너머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곳에 우리 집을 지어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주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형태의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저 산에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단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산의 시선은 여전히 끈질기게 저희를 쫓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독한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아들은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옷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팔목에 잊고 싶었던 그 무늬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삽으로 판 흙더미 모양의 붉은 반점들 말입니다. 저는 절망하며 방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나무 밑에 묻었던 것은 삽이 아니라 제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서늘한 산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 지팡이가 방바닥을 툭툭 내리치는 소리.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방 안으로 밀려든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꿈속의 노인이 아니라 온몸에 누더기를 걸친 기괴한 형상의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제 아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가련하기도 하지. 제 애비의 탐욕을 대신 짊어지고 저승의 문턱에 서 있구나.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노파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알려만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노파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목숨? 그 땅은 내 목숨 따위로 만족할 곳이 아니다. 그곳은 본래 하늘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수백 년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이 웅크리고 있는 독구덩이였느니라. 내가 본 황금빛 기운은 그 독이 뿜어내는 환상이었고 내 조상을 그곳에 묻은 순간 너는 그 원귀들에게 신선한 재물을 바친 꼴이 된 것이야.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명당이라 믿었던 그곳이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다니요. 노파는 제 아들의 팔목에 돋아난 붉은 반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흙이 아니라 원귀들의 손톱 자국이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산의 진짜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면 내 아들은 영원히 그 산의 흙이 되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진짜 주인이라니요? 그 노인이 주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제 물음에 노파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놈은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문지기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그 산 가장 깊은 동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름조차 잊힌 비운의 왕족이다. 노파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방울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마라. 만약 그 산의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아들의 영혼을 돌려달라 빌어라.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다시 그 죽음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손에 쥐어준 방울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제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 속에서 울리는 듯한 기묘한 진동을 내뿜었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요? 지난번에 삽을 묻었던 그 고목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묻었던 삽이 다시 땅 위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삽날은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고 주변의 흙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울의 진동이 이끄는 대로 고목 너머의 험준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시큼한 썩은 내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너무 무서워요. 분명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노파의 경고가 떠올라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아파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뒤를 돌아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제 손에 든 방울이 격렬하게 떨리며 제 정신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환청이다. 나를 유혹하는 악귀들의 속삭임이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중얼거리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끝에 다다르자 넓은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앙에는 화려하지만 낡은 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수만 마리의 지네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위에는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이번에는 투명한 연기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어리석은 인간아, 내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러 왔느냐? 아니면 아직도 명당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냐?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탐욕이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지팡이로 관을 내리쳤습니다. 이 관 안에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이 산의 진짜 주인이시다. 수백 년 전 반역의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유배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지. 그분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순결한 영혼의 제물이 필요하다. 내 아들이 바로 그 적임자이니라.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노파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가슴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가문의 가업을 상징하는 갑오이자 제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오래된 인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가문의 혼이자 제 존재 자체입니다. 이것을 바칠 테니 제 아들을 놓아주십시오. 노인은 인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그런 쇠덩이 하나로 왕족의 원한을 씻겠다는 말이냐? 더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내 육신이든 내 기억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관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 안에서는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을 꾸짖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라. 이자의 진심이 내 원한의 불꽃을 조금은 식혀주는구나. 청년은 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탐욕은 죄이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귀하구나. 하지만 명당의 저주는 결코 공짜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는 대신 너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눈에서 빛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는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도 좋습니다. 청년이 손을 뻗어 제 눈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번쩍하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안구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욕망의 땅을 탐내지 마라. 내 아들의 팔에 새겨진 반점은 사라질 것이나 그 흉터는 평생 남을 것이다. 그것은 내 가문이 짊어질 경고의 징표임을 잊지 마라. 저는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들의 이름만을 부르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기고 나무를 붙잡으며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고 아내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정신을 놓았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집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때 작은 손 하나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팔목을 만져보니 그 기괴하던 반점들은 사라지고 매끄러운 피부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말대로 그 자리에는 희미하게 돋아난 흉터의 자국이 손끝 등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도 넓은 논밭도 모두 남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뱅이가 되어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이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소박 한 죽 한 그릇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저희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가난하지만 화목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에게 그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눈을 치켜뜨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털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아주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냐? 제 외침에 그 존재는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어리석은 인간아. 기억하느냐? 10년 전 네가 내놓았던 그 인장 말이다. 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노인이 아니라 제 아들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방에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 한가운데서 무언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헉거리며 삽질을 하는 그 소리, 흙이 파헤쳐지는 그 기분 나쁜 마찰음. 저는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아, 멈춰라. 제 외침에도 삽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에 잡힌 것은 아들의 차가운 어깨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 위로 느껴지는 감촉은 사람의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비늘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괴물의 피부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에요. 여기가 진짜 명당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를 한 무언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아버님을 묻으면 우리 집안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아버님도 그러길 바라시죠? 10년 전 제가 했던 그 탐욕스러운 말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돌아왔다고 믿었건만 그 저주받은 땅의 씨앗은 아들의 몸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쳤던 시력과 정성도 그 도끼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것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찰나의 순간 제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삽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마당 구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아들의 몸 위에는 그 노인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올라타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그림자가 파헤치고 있는 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들은 모두 제 가문의 조상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희생된 다른 이들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비웃듯 저를 밀쳐냈고 저는 아들과 함께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구덩이 바닥은 끝을 알 수 없는 늪처럼 저희를 빨아들였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진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위로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그 노인이 삽으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저희 위로 차가운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눈과 입으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끝인 것인가? 제 탐욕의 대가가 결국 제 자식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인가? 저는 어둠 속에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아들만은 건져주십시오. 제가 이 구덩이의 밑거름이 되어 그들의 원한을 영원히 받들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덩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의 주인이 아니라 땅 자체가 분노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땅 속에서 은은한 금빛이 아닌 시퍼런 불꽃이 솟아오르며 저희를 덮쳤습니다. 이 불꽃은 저주를 태우는 불꽃일까요? 아니면 저희를 영원히 고통 속에 가두려는 지옥의 불길일까요? 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은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멀리서 노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고 누군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저희 부자가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희는 명당의 진짜 비밀, 그리고 제 가문이 수백 년 전부터 짊어져야 했던 숙명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저희는 그 흙더미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아들의 몸을 빌려 나타났던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차가운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은은한 청색빛으로 감싸인 기이한 석실이었죠. 제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장엄하고도 서글펐습니다. 제 옆에는 숨을 몰아쉬는 아들이 누워 있었고 우리 앞에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악귀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단한 삶에 지친 평범한 늙은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노인은 저를 향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왜 우리 가문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노인 또한 수백 년 전 저와 똑같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자리에 조상을 모셨던 가문이 후손이었습니다. 그 또한 명당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결국 그 대가로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스스로 이산의 문지기가 되어 저주를 막아보려 했던 것이지요. 노인은 저를 유혹했던 이유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이 저주의 굴레를 끊어낼 누군가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아니라 대지의 분노가 고이는 구멍이라네. 누군가 욕심을 내어 이곳에 시신을 묻을 때마다 땅의 기운은 오염되고 그 도끼는 후손들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자라나지. 내가 자네를 시험했던 것은 자네가 과연 자식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네.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서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네는 10년 전 자신의 눈을 바쳤고 방금 전에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지. 그 진심 어린 희생만이 이 땅의 도끼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네. 이제 내 업보도 여기서 끝이 나는구려.
노인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실 천장에서는 푸른 빛의 가루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썩어있던 땅의 기운들이 맑게 정화되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붉은 흉터 자국들도 그 빛 아래서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몸이 가벼워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노인이 사라진 허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만든 수백 년의 비극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 부자는 산 정상의 고목 아래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산새들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명랑하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더 이상 산에는 음산한 안개도 누군가를 유혹하는 헛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저희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명당의 꿈도 지독했던 저주의 기억도 모두 그 산에 묻어둔 채 말입니다. 저는 비록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제 곁을 지키는 아들의 발소리와 아내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훌륭하게 장성하여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고 저희 가문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당에 눈이 멀어 가산을 탕탕하고 눈까지 멀었던 어리석은 사내의 이야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술안주 거리로만 남게 되었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기나긴 사연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화려한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당은 산속 깊은 곳이나 화려한 묘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소박한 밥상머리,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손으로 일궈낸 정직한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당이 아닐까요? 욕심이라는 이름의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발밑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긴 시간 제 부족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중한 명당을 부디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에 드십시오. 꿈속에서 혹시라도 길을 묻는 노인을 만난다면 그저 미소 지으며 제 갈 길을 가시길 권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는 저주가 아닌 평온한 달빛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